수요 설교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저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죠. 이 설교를 어머니도 듣고 계시는데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종교신문 기자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종교신문 기자들이 하는 일이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듣고 그걸 스케치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원고를 받아서 그것을 그 맞춤법 교정이나 그리고 문맥에 맞게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주로 목사님들 설교를 떠나서 살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교회에서 역시 설교를 듣는 그런 일을 참 돈 주고 다 쉽지 않은 저에겐 참 복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의아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할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안타깝게 안쓰럽게 여기시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사람 그리고 28년 동안 18년인가 28년인가 귀신에게 매여서 펴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며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빗대서 제가 들었던 수천 편의 설교, 수천 편이 너무 많은가? 좀 과장인가요? 수백 편으로 할까요? 수천 편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일주일에 교회 하루에 2개씩 가서 한 두세 번씩 설교를 들으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수백 편의, 많게 하는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의함을 느꼈던 게, 목사님들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때 빼놓지 않고 쓰이는 구절이 이 구절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봐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냐.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미에게 주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수백, 수천 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말이 거의 전부인데,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불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불쌍하세요? 왜 하나님만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죠? 우리는 그분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면 안 되죠, 그분을?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몇 번 제가 설교했었죠. 제가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모를 때, 그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셨는데, 그분의 날인데, 그래도 그나마 한번 축복받을 수 있는, 그나마 한번 우리가 그분을 깊이 기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크리스마스를 모를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을 사람들이 도적질해서 우리끼리, 학생회끼리, 청년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문학의 밤 열어가지고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인간들을 위한 잔치로 글이 쓰는 것들을 보면서, 아, 주님 참 외롭겠다. 주님 참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고1 때 고3 형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라고 욕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감히 좀 그렇지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설교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헌신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 보고 교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가 많을까요? 헌금을 해도 우리는 거래하듯 11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내게 금전적인 어떤 큰 위기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거래하듯 우리가 헌금을 내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도 괜히 빠지면 찜찜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뜯어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실까? 외로우실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분 홀로 완전체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섬긴다고 모인 사람들 그 중심에 내가 없음을 그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섬긴다고 모인 사람들 중심에 내가 없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우실까?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만 여겨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맨날 무언가를 주셔야만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면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설교에도 오래 설교를 했으니까요. 여러 번 겹치는 내용들이 예화들, 일화들 나올 겁니다.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게 합한 자야, 이는 내게 합한 자야 라고 말해준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이 몇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정말 으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특히 예뻐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느 날 다윗이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밖을 보는데 본인은 아주 좋은 건물에, 왕궁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성막이 천막으로 지어졌죠. 다윗 왕이 보았을 때 그게 불쌍했습니다. 불쌍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에 거하는 게 그게 불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집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다윗 심중에 가졌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인가요? 예. 바로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멸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막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예뻐해주고 싶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집을 지어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 하나님 참 너무 안쓰러우시다. 안 되셨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허름한 천막에 계신, 불쌍하다. 안쓰럽다. 하나님께 집이라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다윗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뜯어먹기만 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 보석 같은 다윗의 마음을 발견하신 거지요. 몇 안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찾기 너무 힘든 보석 같은 그 마음을 발견하시자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르신 거지요. 너무 예뻐서 다윗이,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이.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그러셨답니다. 죽기 바로 임종하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저를 찾으셨답니다. 제가 시골에 할머니를 뵈러 가면 어디서 그렇게 꼬깃꼬깃 용돈을 저를 주려고, 손자 오면 저를 주려고 그렇게 꼬깃꼬깃 돈을 모아서 내려가면 주시고, 내려가면 주시고. 근데 왜 그렇게 할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제가 가면 늘 고마워 하셨거든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들 옷을 사오셨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가 옷을 사오셨는데 다 사오셨대요. 엄마 옷도 사오고 누나들 옷도 사오고 제 옷도 사오고. 근데 할머니 옷을 안 사오셨답니다. 그때 막 가족들이 막 좋아서 이렇게 막 옷 이렇게 막 비춰서 입어보고 막. 근데 제가 그랬답니다. 아빠, 할머니 옷은?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관심을 안 쓰고 있었어요. 누나들이 어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근데 그랬답니다. 아빠, 할머니 옷은?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저는 기억도 안 나 정도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할머니께서 임종하셨으니까 기억도 안 날 때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지났을 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15년 동안이나 그 이상을 저의 그 한마디, 아빠, 할머니 옷은? 그걸 기억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그분 혼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외롭거나 뭐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혹 외로우시면 어떡해요? 그분이 우리랑 같이 알콩달콩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랑 함께 거하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서, 우리가 예뻐서 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늘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거 부족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며 살았는지.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불쌍하셨어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성경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이 참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참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잔정이 참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핵심은 그겁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삶은 뭔지 아십니까? 예,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임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힘없이 껌을 파시는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지하철에서 눈이 안 보여서 구걸을 하는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추운 날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자판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주워 가는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뒤에서 그걸 밀어본 적도 한번 밀어드린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심지어는 육이 돼서 비를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시고, 안쓰러워하실 줄 아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면 많은 헌금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유가 있으면 그 사재를 털어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못 입는 애처로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히 안타깝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잔정을 가지고 다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어보면 사연이 있고, 다 열어보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뜯어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불쌍하고, 여러분들도 불쌍하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좀 잔정을 갖고, 정을 좀 갖고, 서로를 좀 돌아보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응답합시다. 우리도 주님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삶을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려서
헉,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분께서, 야, 그때 추웠는데, 야, 그때 비 맞고 떨고 있었는데, 야, 네가 옷 벗어줘서 정말 따뜻했다. 나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다.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다야. 그리 말씀해 주시기를.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셔야죠.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고작 옷 한 벌 벗어준 걸 그러십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서로가 서로를 국률히, 서로가 서로를 좀 안타깝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살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무언것을 드리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우리도 주님을 불쌍히, 우리도 긍휼히 안타깝게 여기며, 그래서 뭔가를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